법사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동로 불신서의 성인 사자자의 오류사 사자후를 하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비면을 이어서 제인년을 맺도록 예자비를 베푸사 법을 써라옵소서.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주시는 천명일 법사님께 서서 합장 3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깨닫고 알고 하는 나의 본성을 지금 보고 듣고 하노니 열애어 진실한 뜻을 알겠나이다 신경 강송 팔금산 반야에 성강을 받은 불교의 심장경 반야신경을 우리말 뜻으로 설하렵니다. 어렵고 나면 기가 막히지만 겁없는 요 입 하나 믿어볼랍니다. 훌륭한 선지시 해설도 보았고 불보살과 비력 해설도 경문도 있으니 스스로 영험한 지견 따르이면 삼일의 정강에 안야지어도 단박에 깨달아 불지견 무상심심 미묘한 법이 거기 꼭대기가 있고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다면은 저게 뭐라 만년 산다는 거북이가 바다 밑에 기다가 우리 묘법 다 가졌을 것이고 저
높은 데 있다면은 요새 미국의 우주선이 다 전염 다 했을 기라. 다 자기들이 전매 다 했을 거요. 무상심심이며 법이라. 위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이며 법은 우리가 생각한 저 천공이나 저 밑에 없다. 백천만 금 난조라. 그님이 백천만 금 시간 묵었다고 해서 도가 드릴 것 때문에 늙은 할배는 다 조금 얻었겠네. 시간 속에도 없어요. 높고 높은 공간 속에도 없고 억천만 급의 시간 속에도 없어. 악은 문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장 자기 의식을 어떻게 사고하느냐? 그에 따라서 열애의 진실한 뜻을 내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저 순간이 됐으니 근데 열애시여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소서 하는 기복적 바람문 같은 해설보담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진실한 면목을 보고 나니까 열애하신 말씀을 조금 기뜸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이게 안 보니까 내가 살맛이 안 났었어 사실. 얼마나 사는지 모르는데 이게 문제 같은 게 안 나와요. 내 반장에 나오기도 싫었다고. 그래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조금 시간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어쨌든 사실 이걸 나치니시 같은 건 대단한 그 부처님 같은 어른도 15일인가 10일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3일의 요일을 다 설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그분 강의하는 어른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사님들 하신 거룩한 일을 한 거는 책자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벌써 한 30년이간 이 말을 많이 하는데 하고 보니까 100점짜리 말이 없어. 아무리 말을 잘 집에 가 생각해보면 99.9% 말 잘 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그걸 좀 이쁘게 안 보고 말이지 그 집을 잡으려고 하면 할 령도 없는 기라. 생긴 꼴도 좀 못해 묵나물매로 막 뭉치놓은 것이 생겼지. 말은 경상도 말 뚝뚝한 소리 푹푹 해제끼니까 그 사투리 써가면 참 시상에 그 지성미 없는 이걸 법이라고 듣고 오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자그도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시는가 하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거부터 합시다. 어제 전번에 내 첫 시간에 반야바람일 이래지만 이건 세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범부 차원에서는 반야비는 뭐냐 하면 기복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한량없는 복을 얻는데요. 부처님 오늘 경전에 보면 밀교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 있긴. 그 진언 있잖아. 진언이나 주문은 반야신경 이상 없다고 서가모니가 직접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언이나 주문을 못 외우게 하고 그걸 함부로 외우지 못하게 경계를 하신 말씀 중에 이 반야신경만은 인가하셨어요. 그런 대문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범부 차원에서는 그냥 읽기만 해도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영가 천도나든가 안 그래?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아니면 제사 때 그 반야신경 외우는 거는 범부 차원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문 나한 백집을 갈들은 그 반야신경 그대로 안 하면 안 되거든. 무슨 간법을 쓰든지 가시에 찔려서 뭐 냄새를 맡다 아니면 모욕하다가 깨달았던 뭐 어찌게 깨달았던 그건 하도 하다 깨달았던 어째 깨달았던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내면이 텅 비어져가지고 마침내 자기라는 존재가 이 우주 어떤 공간 속으로 뿅 하고 사라지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들어보면 알지만은 이 반야신경에서는 텅 빗다고 하는 공자가 말입니다. 빈 공자가 7개가 나와요. 7개. 그런가 하면 텅 빈 것도 아니다 이래서 부정하는 부정의 글자 아니 불자가 9개가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것도 저것도 텅 빈고 뭐 공하고 텅 빈 것도 아무것도 텅 빈 것도 아니다 이래서 없을 무자가 여기 몇 개 나오느냐 조그마치 21개가 나와요. 21개가 260자에 이거 더해보세요. 이렇게 빼고 나면 260자에서 무불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260자에서 얼마나 많은 이 두 세 글자가 다 독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는 그야말로 공하고 모든 걸 부정하고 모든 걸 비우고 부정하고 다 없애버리는 이 도리가 아니면은 성문 나은 벽지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문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다 깨달은 분들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에는 그 실제 그런 게 아니습니까? 에? 사람이 참 몸에서 향내가 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향내가 되고 또 설령 우리가 좋은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마음이 말이지 착한 마음이 나고 악한 놈을 가면 미칠만 같이 있으면 아만 착한 사람도 도둑놈 싶어가 생기더라고. 이것처럼 부처님 말씀만 들어도 그냥만 보기만 해도 그런 분들은 다 아라한가 정도는 그냥 올라가지 뭐. 그 보너스를 안 주겠어. 준다고. 그러니 왜 안 주겠어. 그러면 지금 보살마살들 반야는 어떠냐 이깁니다. 이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걸 어려워서 이 간추린 말씀을 옛날 선사들이나 큰 대덕 스님네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추려서 그것도 쉽게 전하려고 해봤는데도 제가 써놓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 가지고. 그래서 좀 보탬말을 드리겠어요. 보살 마하살이 이랬을 때 보살 때는 뭘 보살이라 그러냐 하면은 초지에서 12지까지 올라간 사람. 초지 보살에서 12지까지 첫째 한 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초자입니다. 초지에서 12지까지 올라간 분을 요걸 우린 뭐라 그러느냐 그냥 보살이라 이럽니다. 이거는 보살이라 이래고 이 12분 왔다 갔다 12분 한 거 이렇게 12분 한 사람을 마하살이라 이럽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마하살. 아무래도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은 어디 가서 참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어도 그 공돈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얻어 잡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법문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니면서 말하는 건 우리가 삼가하시고 남의 말을 들을 때 잘 우리가 여과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잘 편집 교정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보살하는 말과 보살 마살이 붙었을 때는 영 달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보살이 처음에 일지에서 11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하길 12번 제곱해야 돼요. 한지에서 초지에서 일지까지 올라가는 게 거의 아성지급이 걸려요. 그래 까부지 말라고 내일 머리 붙여들라고 까부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얼마나 많은 수행을 닦아야 되느냐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마하살 이랬을 때는 벌써 초지에서 12지 올라갔다가 그 안에 뭐 몇 분 왔다 갔다 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하살이라 한다. 이래 아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이 어떻게 하느냐? 마하살이 여실히 이래는 여실이란 거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자기 마음을 여실히 이 소리입니다. 여기 여실이는 자기 있는 그대로 이 소리라. 네? 지금 이 앉아서 집에 마누라 생각나면 마누라 생각나는 그거. 밥 생각나면 밥 생각. 어디 어느 놈한테 돈 띵기 먹으라면 돈 띵 거. 아이고 사업 내면 부도나겠다 근심스러우면 근심스러운 거. 사실은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 자세히 소개해드릴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성이라는 거. 각성. 과연 이 각성이 뭐냐 이랬을 때 이 각이라고 전번에 뭐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만은 각성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각성은 어떤 게 각성이냐 하면은 코로 숨쉬는 걸 내가 느끼라 했는데 코로 숨쉬는 건 각성입니다. 왜냐하면 숨은 우리의 의지대로 쉬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의지대로 제동을 걸려면 걸 수 있지만 그러면 지가 뒤져도 숨은 지가 뭐 쉬고 싶으시고 안 쉬고 싶어 안 쉬고 이러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숨 같은 거 이거 의식하는 거. 가다가 뱀이나 아니면 저 무슨 게 확 차가 확 나타나서 악 하고 피하는 거 이건 전부 각성이 합니다. 또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았다가 막 속이 막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 걸 자기가 알잖아. 괜히 마음이 우울해진 심령을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건 이건 전부 각성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이 성불을 못하느냐 하면요. 왜 못하느냐 하는 거는 부처님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워낙 우리 묘명한 각성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랬대요. 너무 이게 명명백백하게 너무 이 각성이 묘명성 이 각이 너무 묘각이라 너무 미묘하게 밝기 때문에 뭐 좀 이래 적당히 눈 감아 넘기는 게 없다네. 쿨쿨 자빠자만 자빠자는 것도 다 보여주지. 빚은 것도 보여주지. 모르는 것도 보여주지. 아는 것도 보여주지. 근심 걱정 보다 웬만하면 하거나 내 돌아 아이고 이 자식아 니 울어라 하고 좀 가만히 방관하면 되는데 방관을 안 하는 이 너무 미묘하게 밝은 것이 오히려 허물이라고 이랬어요. 그것 때문에 못 깨닫고 두 번째는
현재 자기들 마음 우리 이거 저 쓰고 만날 달고 다니는 이거 오고 오늘 그 본문들로 가야지 어쩌지 막 이런 거 막 초조 불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평소에 쓰는 마음을 자꾸 붙여라 근데요 그걸 자기 근본 자성으로 아는 데서 그 미쳤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다니는 마음 있잖아 마음. 어? 이 마음을 자꾸 붙여준 줄 안다는 기라 지 주인공인 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못 깨닫는데요. 괜히 허망한 조건 반사로 만들어진 마음을 자기 근본 자성으로 아는 데서 성불을 못하고 그 다음에 첫째 그 다음에 더 큰 허물은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부석부석이 빛이 안 가는 데는 어둠이 생겼다 이 소리라. 빛이 없었던 데 그림자는 없잖아. 어? 그만 우째보면 그만 왼수여. 너무 밝은 그 묘각이 그 두 가지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 전도라 이랍니다. 이 두 가지 허망한 조건 반사 때문에 우리 성불을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를 그건 거기고 우리가 가다 깜짝 놀라는 거 에? 나는 왜 자꾸 화를 자꾸 낼까 이랬을 때 화를 자꾸 낼까 하면 아는 놈 있잖아. 그건 전부 각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반성인데 짐승은 그게 안 돼요. 짐승은 감정만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은 없어요. 감성만 있어도 조금 자기 감정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놓쳤다가 속력을 냈다 어쨌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된대요. 그 다음에 지성이 되면 지성은 감성을 리드해요. 감성을 컨트롤해요. 지성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공자 논리라, 참아라, 복지라, 좋은 일 해라, 그저 베풀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건 전부 우리가 말한 지성이에요. 그렇지만 불교는 지성론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분별에 명석한 분별에 해서 뭐 발견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묘각이라는 각성을 주장하셨어. 잠시간 너 각성을 먼저 잡아라. 그럼 각성이 뭐냐? 네 마음을 하나 숨김 없이 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자신은 자신 마음은 마누라도 몰라요. 그렇잖아. 아니 내 마음을 누가 나처럼 알 사람이 있거든 하면 손 들어보라 해봐. 내 마음을 나처럼 알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각성 외에는 안 돼요. 근데 마음도 사실은 안 돼요. 마음도 금방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아까 뭐라 했더라? 아까 내 무슨 생각했는데 요새 뭐 관광 가다 나도 그래 뭐 나치나면 오늘 좀 더 일했어. 일하다가 뭐 들고 있나 자꾸 뭘 찾았어.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러나 각성은 그 혼미한 것도 아닌 기라. 각성은 혼미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이 각성은 혼미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여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여실한 자신, 자기가 평소에 쓰는 이 마음은 어떠냐? 항상 분별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사랑했다 하면 미움은 뭐같이 따라갑니다. 예? 화냈다 하면 뭐 후회는 금방 0.5초내로 따라가요. 인도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큰 부자가 기도를 라마신에게 그렇게 오래오래 하니까 100일인가 뭐 3000일 이렇게 100일 하다 안 돼가 3000일까지 했는데 한 3년까지 했던가 하니까 마침내 행복의 여신이 나타나서 하고 나타났는데 행복의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문으로 들어올래 쫓아가서 무슨 발로 가서 반기니까 뒤에 세상에 그 행복의 여신 아름다운 그림자 아름다운 여인의 반대로 고보 딱지 조대로 막 가도 국민학교 1학년 공작 시간에 만들어놓은 조대 오물자 같은 게 하나 따라 들어오는 기라. 그것도 여자가 귀신이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게 이 여자는 좀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여자가 안 되면 나도 들어갈 수 없어 하는 기라. 그래 어째서 그래서 모르니 우리 둘이 떨어질 수가 없어. 당신 그림자가 당신이 있는 한 그림자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내 행복이라는 내 이름이 있는 한 뒤에는 불행이 안 따라질 수 없어. 나는 내 이름은 행복이요. 내 아우의 이름은 불행이요. 당신이 내 불행을 싫다면 나도 싫다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만 불러들인다면 분명히 0.5초 내로 불행해질 것이요. 당신 볼일 보고 나면 스그그득 해가지고 날 또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앞에 나타난 행복의 여신, 자유의 여신, 사랑의 여신상을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째다가 였는지라도 살짝 봤다 하면 그만 100년 묵은 적에 지정이 그냥 다 넘어와.
생각다 요래 보면 좋고 요때 보면 미치겠고 좋고 미치고 이러다가 그만 힐딱 넘어갔어. 걔도 한참 저기 계에서 더듬더듬 하다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행복이 좋다고 구했던 내가 어리석구나. 행복을 버리면 천하가 행복한데 하고 그만 돌아가서서 자유의 여신상이요 행복의 여신상이요 빠이빠이. 그러니까 행복의 여신상이 뿅 하고 관세음보살로 화연을 해서 일러주죠. 이제 네가 이변에서 해방했구나. 이거 나옵니다. 항상 분별하는 마음이 생각을 주시하라. 준시하면 어떠냐? 분별함이 없어지는데 두 변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요. 그러니까 화날 때 화나는 마음을 보지. 나는 참아야지. 다신 화를 안 내야지. 아이고 나는 화날 때는 사랑의 연민정을 가져야지. 거짓말 하지 마라. 화날 때는 화나는 마음을 반겨 아주 귀한 손님처럼 반기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반기기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부정하지 마세요. 주시하십시오. 주시해요. 그 노력은 제발 좀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해봅시다. 우리가 그거라도 요게 조그마한 정신적, 영적 그 에너지를 활용 안 하고는 도저히 뭔가 어떤 대가를 지불 안 하고는 안 되더라고. 뭐냐 하면은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갖다 주시하는 거 놓치지 마란 말이에요. 네? 미운 마음, 사랑한 마음, 온갖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낱낱이 주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변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변에서 세상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그 우화가 있죠. 실화가 아닙니다. 그 우화지. 이 짝기떼기 탁 때리거든요. 짝기떼기 탁 때리면 요새 사람 같으면 더블로 때립니다. 이 새끼 사람 욕보이네 하면서 이래 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그러면 더블로 밑에 또 때리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렇거든. 때릴 게 어디 있느냐? 때릴 자도 없는데 이래 나가는 거야. 때릴 게 어디 있느냐? 때릴 자가 없는데. 나는 주례도 많이 썼습니다만 꼭 주례에 서라 가면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라 그게 그 혼인 서약서에 그게 노다지 그 얘기로 돼 있어. 사랑합니까? 바보매로 물어보고 물어보는 놈도 그렇고 그 자석 멍치 같은 자석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좀 모질한 놈이지. 그래 난 그래 놓고 그래네.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써놓은 대로 읽긴 읽었는데 다신 사랑하지 말게. 사랑하다 미워지면 그 부분 뒷구멍 가서 앞으로 날아 뒤로 날아야 한다. 이 어리석은 놈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미워할 일은 없지. 그렇지. 있다. 하나 좋은 방법은 있다. 그저 서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아이고 잘났거든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아이고 지질이도 친치글치글거든 지질이 친칭이 그대로 불쌍하지 않는가. 그저 불쌍히만 여겨라. 그러고 말지. 그 사실 불쌍히 여길 또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속 얘기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살마사는 어떠냐?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별하는 마음은 본래 분별하는 속성이 있어요. 요거 다이만 저겁니다. 예? 이거 다이만 저거라. 반드시 그래요. 이러면은 얻게 돼 있고 얻으면 반드시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고 또 떨어진 놈은 또 기올라가고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면 둘을 버려야 되는데 둘을 버리자면 하나를 버려야 돼. 그 하나 버리는 방법이 뭐냐? 주시하라. 양면을 주시만 하고 있어.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주시만 하면은 주시하는 자 속으로 뿅 하고 사라지는 그 맛을 봐야 돼. 그걸 어제 말씀드린 반야가 돼버립니다. 집에 가서 좀 해보시는가 모르겠네요. 술이 대단히 먹고 싶을 땐 술을 앞에 딱 갖다 놓고요. 좋아하는 술을 앞에 갖다 놔. 갖다 놓고는 좀 뒤로 라면만 하거든. 잠깐 그 순사한테 말이지 그 뒤로 수갑 좀 채가지고 손 없으면 지가 못 처먹거든. 그래가 이래 놓고는 요래 보고 앉아서 한 3시간만 해보세요. 영원히 술을 끊습니다. 만나는 술, 거기에다가 자기 좋아하는 말이지 돼지 불고기 뭐 돼지 불알도 하나 구워놓고 옆에 이래놓고 말이지 좋아하는 청주 밑장 떡 갖다 놓고 코에 한번 들이대 봤다가 이래 봤다가 하면 목구멍에서 막 그게 원래 주충이라는 게 있거든. 술벌레가 있어. 이님이 여기서 과음을 지고 대모할 때까지 기다려봐. 에? 술을 보고 술을 끊기는 아주 영원히 끊지만은요. 술을 멀리가 술을 끊으면 밑이 위에 저 시장 바닥에 지나가다가 돼지 뒷골목 뒷다리 부 파는 데 가다 보면 또 미쳐버려. 내가 담배 끊었다 하는 작자들 많이 봤다고. 그런데 또 뭐 친구가 먹길래 또 먹는다 하는 놈밖에 못 봤어. 그 결론은. 끊으면 반드시 또 먹게 돼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안 돼요. 담배를 들고 끊어야 됩니다. 이래 들고 다니면서. 담배를 보고 담배를 안 먹으면 영원히 빠이빠이야. 예? 이 방법은요. 일찍이 소학교 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에 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를 자꾸 사기를 원을 하거든. 그걸 반드시 사다 줘놓고 처음에 이걸 자꾸 가지고 있어 봐라. 네가 이렇게 보기 좋냐? 그럼 한번 가지고 있어 봐.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물어봅니다. 지금도 좋냐? 아니 한다. 그 다음에 또 딴 게 좋지. 그러면 네 좋은 대로 자꾸 사주려고 하면 아버지가 부자라도 안 되겠지. 이제 그거 아는 기라. 그때부터 자기 컨트롤, 쉽게 말하면 자기 좋아했던 마음과 또 쓰등했던 식었던 그 마음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변에서 영원히 빵이 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마살들은 여실히 자기 마음을 그리고 마음 분별하는 생각을 갖다가 주시하니까 분별함이 보지 않는다. 분별함이 없어져 버리요. 그러니까 이변에서 떨어져 나가. 응? 이변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변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좋았다 하면 싫은 마음, 좋은 마음, 싫은 마음 떨어져 나간다 이 말. 좋은 마음을 보든지 싫은 마음을 보면은 둘이 떨어져 나가요. 이것이 불이법문이라는 게 그기고요. 절에 가면 일주문이 그 뜻이다. 일주문은 기둥은 둘인데 일주라 합니다. 기둥 한일자, 기둥주자 이래요. 눈가리도 둘이잖아. 우리 눈은 둘이지만은 보는 놈은 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주시하는 자가 좋은 마음이든 나쁨이든 그 무슨 말인가 확실히 아시겠지? 그 마음을 보면은 무슨 마음이든지 보면은 그 마음을 보면은 둘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불이법문이라. 자 그러면은 마살이 이게 그 이변에서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떠냐? 여시간 수행이 이와 같이 수행을 함으로써 몸이 변전한다 이 말은 몸을 변전한다 이걸 잘 못했지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되게 마음이 괴롭고 오늘같이 요새 며칠은 혼자 내가 평소에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부가 돼봤을까마는 저 청산에 혼자 공부한다고 산중에 댕기다 보면은 요새 해동하고 나서 요새같이 시커머리한 날 이날 참 이거는 시집 못 가서 혼자 참 안방에서 우는 아낙네들이나 아니면 뭔지 혼자 외롭게 사는 양반들은 요새 봄날 싸슬한 바람 이거 지나갈 때 참 뭔지 모르게 죽고 싶도록 괴로운 요새 며칠일 겁니다. 참 이 바람은 더럽기도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바람이라요. 이것처럼 어떤 그런 이런 싫은 공간, 좋은 공간이든 싫은 공간이든 그 싫은 공간에서 가만히 그대로 지켜 있어 보세요. 길거리에 앉아서 빵떡 장사를 해가면서 빵떡 장사하다 보면 얼마나 남에게 자존심 상하고 참 자기 인생이 얼마나 따분하고 자기가 얼마나 슬프지고 죽고 싶도록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하면서 그 장사를 계속 해보세요. 그 장사를 치우고 딴 거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장사하기 싫은 생각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주시하고 계십시오. 그때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12살 때 6.25 사변이 난 이후에 엿장사를 시작했고 설날이 되면 조리를 팔러 남원 문전에 다녔습니다. 그때 어린 그 심성으로는 그 설날 때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말입니다. 네?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그런 모든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시대는 괴롭고 못 살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도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고 그렇게 참 남에게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참 인생 밑바닥 그 괴로운 순간을 어릴 때 경험하고 그것이 어느 한 고비를 넘어가니까 내 자존심 같은 처음에 내가 참 하기 싫고 괴롭고 슬펐던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럴 수 없이 어디서 내 가슴에서는 풍요로움이 콸콸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도 한 개도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남 앞에 가서 얘기도 잘했어요. 부끄럽지를 안 해요. 부끄럽지 대마초나 뭐나 먹어가지고 이래 뻐기면서 부끄럽지 않는 체 하는 건요 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건요 그거는 바로 쉽게 말하면 그거는 조각품입니다. 플라스틱 인간이에요. 뭐 유명한 탤런트 이랬다 하지만 당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얼굴들입니다. 참으로 옳게 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그러한 고뇌 속에서 극복한 자들입니다. 부자라고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풍요를 누림을 갖다 자기가 주시해서 풍요가 아무것도 부질없는 허망한 하나의 관념이요 생각이고 부질없는 헛궁했던 구름인 줄 아는 그 순간이 옵니다. 예? 이따 보세요. 반야신경 내가 여러 책을 봤는데 안옥다라 삼맥산 보리를 나치리시 같은 양반도 해석을 하기를
제 부처님은 무덤등 최상성의 도를 말한다 이래놨어요. 엉터리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으로 경험하는 소리 하지 마. 아누다라 삼맥산불이란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나는 고행이라. 무슨 소리 하고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에 우리 앉아서 이런 데서 도통한다고. 알록달록한 청산에 공기 좋은 저 청풍명월에 말이지 풍수 걸객들이 산에서 살던 이런 그러한 아주 이상한 꿈같은 얘기 속에서 도가 터진다고? 쓰고 좋다.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 박수 칠 일이지만은 여도 박수 안 나는 거 보라고. 다 부질없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야말로 행심반야라 깊은 바다 속에 들어와 있어. 우리가 이 사회 괴로움 속에서 들어가서 이 속에서 깊이 우리 사무쳐 들어가. 이 괴로움 속에서 자기 괴로움을 주시하기 시작해. 맞습니다. 옆에도 한 소식 했다고 말이야. 참 우리는 이거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우린 진짜 이 나의 것으로 뭘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삼세제불이 편안하게 산중에 지 혼자 도통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보리사타란 말이 있고 보라고. 위로는 최상승의 부처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 밑으로는 연민은 인간의 중생에게 뿌리를 내린 게 바로 보리사타 성불하는 종자인데.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변에서 떨어지지 않은 게 이런 사람은 여실하다. 그런 게 진실하다. 그런 게 몸이 전변한다. 그때 가면 다른 몸이 하나 생깁니다. 나 아닌 보살님들도 공부를 조금만 하면 법신이 하나씩 다 생깁니다. 꿈에 보면은 자기 몸이 이상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을 많이 봤을 때라. 꿈에 자기 보니 나는 지금 한차는 여잔데 남자가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 죽으면 반드시 남자 됩니다. 그걸 법신이라 이랍니다. 성불한 부처님의 법신은 더 거룩한 이상 말할 것 없지만은 우리 소인들도 잠깐만 공부를 하면요.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지금 조금만 자기 희생을 하고 모든 걸 자기가 그런 여기 이제 반야신경 한 대로 들어가 보세요. 다 내가 들어가고 나면 행신반야가 돼야 됩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그래야 된다. 이 소리 있지. 뭐 휘하들떡 뭐 니나들아 뭐 하고 뒷골목 앞골목 무슨 저게 관광여행 돌아다니면서 글쎄 그러다가도 통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수준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미 어떤 것이 다 이미 행과 불행이라든가 있고 없는 걸 극복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때 가면 다른 몸이 하나 생겨요. 분명히 법신이 생깁니다. 수행할 수 있는 몸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방금 얘기한 그것이 똥을 누나 앉으나 서나 항상 그것이 주시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아무 데 가도 실패합니다. 산에 가도 실패합니다. 임시 며칠은 산에 가면 좋아요. 아따 산을 지르면 미칩니다. 미쳐요. 첫째 외로워서 외로워서 고독해서 아따 산이 좋아. 아따 좋다 좋다 하면 내일 모레 가면 싫어. 싫을 땐 또 up절기인데 또 금강산 가야 돼. 그래서 여봐요. 생멸함을 보지 아니하게 된다. 생멸함은 안 보입니다. 분노할 때 분노를 보면 분노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분노. 내가 후회할 일도 없고 분노가 일어날 일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화를 가지고 내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굳이 화가 아니라도 됩니다. 좋은 술도 되고요. 항상 이 낚시강들이 있지. 강태공. 태공님들도 좋아해요. 마누라 거기 가지 마라 해도 자꾸 가는 태공님들. 그 양반들도 낚싯대 떡 잡고 낚싯대 가지고 낚시하고 싶은 그 심정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낚시하는 자기 꼬라지를 제3자가 돼서 뒤에서 주시하기 시작해. 영원히 빠이빠이 됩니다. 하락해도 안 해요. 이제는 자기 내면에서 얼마든지 그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복시. 천상에 가서 고기를 낚는데 지지끄분하게 있는데 수치꾸미 가서 미꾸라지 건지진 않을 거 아닌가 말이야. 한번 해보라고. 담배를 보고 담배를 끊고 술을 먹고 술을 끊고 마누라 배꼽 위에서 성을 끊어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산에 간다고 그 꽃이 안 설 것같아요? 됐습니다. 됐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왼수 같은 새끼 옆에서 그 왼수 같은 새끼가 미운지 고운지 그 생각 저 생각 네 맘 내 맘도 없어졌을 때 영원히 원수로부터 빠이빠이 합니다. 영원히 내 주변에서 그런 원수가 없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영원한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나의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영원한 원수도 나에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어요. 한번 하세요. 이제 반야신경이 가르쳐주는 글귀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요. 이제 알았지요? 보살마살은 뭐라는 사람인 건지 알았지요? 자신의 안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걸.
자기 내면으로 정독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기 싫은 고추밭을 매는데 보리밭을 요새같이 촌에 가면 해보세요. 아이고 어느 놈은 말 도해지 가더니 양복 입고 삐딱거리고 자가용 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시중에서 호미 잘 걸고 보리밭 전부 메고만 얼마나 아프긴 아픕니까? 그놈의 보리는 어떻게 그렇게 먹기도 거북하고 그놈 농사도 어찌 그렇게 거북하고 뭐 농사 지어서 모두 알기라. 나도 많이 농사 지었어. 이 옛날 그 도래끼질 하죠. 도래끼를 치는 거. 내 도래끼질 하는 거 보면은 이어서 강의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절대로 나보고 이어서 강의한 사람 아닙니다. 예? 내가 만약에 농사 짓는 걸 보시게 되면은 절대로 어디 가서 농사 짓다 왔지 절대로 나는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나하고 지하다방에 갈까? 그 가서 이래가 잡아 뽑을 때 보면 저거 어디 가서 명동 뒷골목에 가서 뭐 화알이든 추월이든 명월이든 누구하고 좀 끈안고 놀던 놈이라. 100점짜리로 사세요. 칼을 들고 소 배질 그리거든 100점짜리 100점이 되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아이고 불교를 믿어서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개삼이다가 또 칼질을 해가면서 고기는 불고기 먼고기 찾아가면서 밑건씩 2인분 3인분 꾹 먹어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린 이렇게 비겁해요. 절대로 선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자가 유명한 백정이라는 거 아시죠? 장자 칼질 얘기 들어봤어요? 소 잡는 얘기. 이래서 자기 내면으로 정독해 들어가는 겁니다. 분노를 화가 날 때 화나는 마음을 주시하니까 주시하는 자 속으로 그 화가 사라지는 순간 안에서 정독이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 분노의 불꽃이 지혜의 불꽃으로 그야말로 몸에서 어디 그런 보약이 있겠습니까? 허무한 게 자기 몸에서 그때 아마 특수 카메라로 찍으면 오라가 일어나요. 몸에서. 요즘 심리학자 중에도 이 생리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리를 가지고 물리학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마음 먹는 데 따라서 몸에서 뭐가 나는 걸 연구한 게 있어요. 화를 냈을 때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땀하고 안에서 침하고 분석을 하니까 침전물이 나오더래요. 그 너희끼리 이 한게 나오더라 해요. 그게. 에? 이걸 갖다가 얼마 좀 미끄러우면 조만침 지어야 되죠. 지가 한번 민말해서 죽고 사람이 1시간 분노를 했을 때 그 사람 몸에서 나는 춤이나 액체를 뽑아서 침전물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100명 이상 죽인답니다. 그런데 막 웃고 즐겁고 사랑으로 끊는 사람은 어떠냐? 디젤럼도 넘게 뻗떡하고 일어나더래요. 이거 보세요.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이 쇠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부처님 말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과학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미 하면 모든 물리학자들이 쇠고 철이고 우주고 허공이고 참부 사념이라는 걸 이미 세계 물리학 대석학들이 이미 사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일체의심조 약인용요지 삼세 일체불 언간벽개성 일체의심조라. 누가 이 우주 삼다만상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그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일러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보살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은 바로 이런 차원의 얘기다 하는 걸 아시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어제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했느냐면 시조견 온개공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조견 온개공인데 여기서 이 조심하셔야 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조견입니다. 조견. 이 시조견인데 이 반야바람이다. 행심 반야바람일 시조견 그렇거든. 행심은 뭐냐면 우리들대로 인생 밑바닥에 이렇게 살 때 이 소리입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뭐 집에서 빨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소리입니다. 우리 평범한 세속에 생활하는 가운데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산에 가서 고요히 땀에 들고 앉아가 길가보자 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갈 때는 또 명상 그 자체가 또 행심 반야가 됩니다. 깊은 반야바람일 깊은 나의 내면은 의식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내가 무슨 꽃을 이렇게 꽃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빤다고 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방아꽁이를 들고 이 찢는 자기를 한번 가만히 주시해 본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 또 다시 기분이 언짢으면 언짢은 자기 마음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걸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이 반야신경 이거 강의 아니더라도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화를 참아하지 말고 화를 발악했으면 됩니다. 싫어 이러면 싫은 마음을 보락하면 되는데 그래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시조견이라는 뭐냐면 바로 그 순간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돌이켜봐라 이 말입니다. 이 조견을 갖다 뭐라고도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조해관이라고 이래요. 반대로 비춰보는 걸 이래죠. 이걸 뭐 해관이라고 이랬습니다. 해관, 반조해관. 예? 반대로 뒤집어서 본다 이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조해관이는 뭐든 다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처럼 내가 저 꽃을 보는데 보는 자를 안에서 보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아까 보는 의식이 저 꽃에 가 있는 의식이 저 안에서 자기 보는 시각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 돌아오는 결론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을 실제로 영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한번 영업을 해보면 사실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가장 괴로울 순간이 우리한테는 났습니다. 기쁠 순간에 자기 반조해보기가 좀 힘들어요. 괴로울 때는 고독해지거든, 안 그래? 고독할 때 혼자 있었을 때 혼자 고독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본질이 자기 자신을 볼 때를 우린 고독이라고 한다고 이래 돼 있어요. 외롭다고 이랬을 때는 벗이나 사랑하는 연인이 그리울 때 외롭다고 이런다고 이랬어요. 이게 고자가 붙고 벌써하면 이 외로울 고자 있지 고독이라는 거 홀로 독자 독각이라는 독자가 붙으면은 자기 본질의 내면의 문제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말하면 외롭다 쓸쓸하다 뭐 이런 탁하면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심정이라 친구나 벗이나 뭔가 그렇게 조금 저질이지요. 그리고 고독은 조금 양질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우미 양가 이랬을 때 그래도 우까지 줄 건 못 되고 그래 어쨌든 반조해관 한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말씀이 관자재보살죠. 관자재보살은 전체로 다 의식하는 걸 말해요. 전체를 의식하자면 우리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펜을 들고 펜 보는 자를 한번 이래보고 글씨 쓰면서 글씨 쓰는 자기를 한번 가만히 주시해보고 엄밀히 느껴보기 시작을 해. 그러면 여기서 말한 시조견이래요. 그러면은 오온이 개공한다 이래 돼 있는데 오온은 뭘 많은 학자들이 좋게 설명했습니다. 해서 내가 굳이 뭐 다른 얘기를 많이 안 할게요. 이 온자는 뭐냐면은 이런 거 봤습니다. 봤을 겁니다. 봄이 되면 따뜻하면 풀이 많이 올라오지. 매도 풀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 사람 몸띠도 그래요. 이 몸띠가 따뜻하면 생각이 그저 번뇌망상이 막 나는데 무슨 게 많이 나느냐? 무슨 생각이 많이 나느냐? 음탕한 생각이 많이 나요. 네? 몸이 추우면 어떠냐? 꽁꽁 얼면 어떠냐? 이상하게 도 닦을 생각이 난다 이래 돼 있어. 이상하게 몸이 추우면 이상하게 먼저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 그런데 몸이 따뜻하면 어떠냐? 희미하게 음탕한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뭐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다섯이냐? 여기 보면 색, 수상, 행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 색을 뭘 색이냐? 어떤 물질, 형상 있는 거. 본디 색의 개념은 뭐냐면 요 허공의 색깔 요걸 말해요. 허공은 색은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없지. 있어요. 허공이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없어요. 이걸 색이래요. 그러나 색은 이 몸띠로 생각하면 돼요. 이 몸뚱이는 왜 이 온자 써? 이게 쌓을 온자, 얽을 온 이 소리입니다. 뭘 쌓았느냐? 오음을 쌓았다. 어떻게 오음이 되느냐? 육체는 4대로 되어 있고 4대 안에 있어서 6번으로 딩글딩글 몰렸는데 뭘로 되어 있느냐? 실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다. 사선, 실사자 붙이는 이유는 실로 되어 있다. 풀도 쪼개면 전부 거기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기도 전부 쪼개면 전부 고기도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인 그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누에 꽂히면 펄펄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누에 공장에 넣어가 실을 뽑아내면은 우리 몸에서 실이 지구 7바퀴 반 정확하게 돈답니다. 그래서 이 온자를 씁니다. 왜 이 온자, 풀온자 아니면은 쌀 온자, 섬유질 온자를 썼느냐 하면 섬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섬유질. 왜 섬유질로 되느냐 묻거든. 빛이 섬유로, 빛이 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빛은 파로 되어 있습니다. 파로 되어 있는데 선으로 되어 있어요. 선인데 결국은 점이라. 끝에 가면 점이라. 그래서 달마대사 눈 보면 눈방울 이래 그려놓고 보면 그렇지 왜? 달마대사 그리긴 아주 수레예요. 이래가 이렇게 하면 돼. 이래가 코나이를 하나 그리면 달마대사. 그 점만 하나 딱 찍으면 돼. 달마대사가 눈이 점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거는 점이라. 점은 곧 선이라. 선은 곧 파라. 파는 곧 빛이라. 자,
이 원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온자는 왜 이 온자를 쓰느냐? 모든 물질의 존재의 구성이 이 온자 아니고는 설명을 못해요. 다른 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정신과학적인 측면이나 물질 과학적인 측면이나 모든 이 철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글자 한자로 이렇게 시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온자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꼭 이자에라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 물수변에 쓰는 것도 있어. 왜? 모든 건 존재는 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랬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곤이 개공이다 이랬는데 전부 공했다. 전부 공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이 공자가 7개라 이랬는데 지금부터 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공도 이것이 성질이 3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이라면은 뭘 말하냐면 구멍공 요자입니다. 구멍공. 구멍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아다시피 털구멍 같은 거 적은 구멍을 공이래요. 그런데 이 적은 구멍이 비록 적다고 이러지만 적은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적은 구멍을 우리는 혈이랍니다. 혈이래요. 이 혈보다는 조금 아주 우주적인 공을 지금 여기서 요 공자를 씁니다. 이 공자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혈 밑에다가 가공을 했다 이래가지고 공자를 붙이면은 이래 빈 공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자라는 이 구멍공자, 이 혈이라는 이 혈자, 이 공자는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이걸 대충 짐작하는 게 좋아요. 보통 요 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입이 설신이 6번의 구멍을 말합니다. 9구멍을 말해요. 우리 사람 몸에 9구멍이 분명히 9구멍이 요게 7구멍이 있는데 요걸 우리는 천이랍니다. 유교에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요 머리를 천, 요 밑에 몸띠를 인, 밑에 발쪽을 지이래 천인지이래요. 하늘에 칠성이 있단 말은 여기 7구멍이 있다 이 소리라. 예? 그래 입에 돌아가면 칠성 뭘 받았다 이렇게 하니. 예? 이래 사질 떨어져 칠성 뭘 받았다 이런 이유가 크게 있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상한 토속 신앙으로만 이해하시도 안 되고 그렇게 토속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생체가 그래 생겼다 이 말이라. 그러면 여기하고 밑에 그 소대변 그 일종계 있잖아. 그 2구멍 그래 보태가지고 그래 9구멍이 되는데 집에 사모님한테는 까불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사모님한테는 까불지 마라. 그래 그 다음에 이 혈이라고 하는 거는 혈은 요게 우리 몸에 미세한 어떤 몸의 특수한 공간인데 이건 몸 속에 있습니다. 겉에 있질 않고 안에 있어요. 이 혈자는. 그래서 산혈이나 뭐나 혈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멍은 여기 뽀끔한 게 보이니까 공은 쉬운데 여기 혈은 참으로 잡기 어려워요. 혈은 요새 말로는 브랙홀입니다. 브랙홀. 이 안이 브랙홀로 되어 있어요. 브랙홀이라는 건 잘 알지 새카만 공간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흑암지옥이라 이래요. 브랙홀에 빠지면 흑암지옥인데 이 흑암지옥을 화이트홀로 만드는 걸 우린 침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병곤치는 의술에서는 그걸 갖다가 친구학이라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공학인데 이 빈공자 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요새 학자들이 말하는 석공이라는 게 있죠. 석공. 이렇게 한 석공이 있어. 채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난 옛날 어른들이 썼으니까 이렇게 옛날 어른들 그 말씀 한 번 거들어줘야 옛날 어른들 이 글쓴 양반들이 서운하지 않을까봐 내가 씁니다. 그러나 나는 더 쉽게 얘기를 해요. 아주 쉽게. 뭐냐 이 공이 둘이 있는데 물적인 공이 있고 물적인 공이 있어. 영적인 공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있어. 영적인 공이 있어. 영적인 공은 해라 이래고 해라 이래고 물적인 공은 해라 이래 풀했자. 자 이거는 꼭 받아 적어놓고 후식 집에 가서 잘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참으로 듣기가 어렵고 물론 옛날 어른들이 석공이니 채공이니 말은 굉장히 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겹습니다. 저매로 이렇게 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러면 물적인 공은 잘 알지 안 그래? 분해하니까 전부 공이 되지. 그렇지만 영적인 공은 안에 마음을 어떻게 공으로 돌리느냐. 네? 이걸 채공 이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을 우리는 문제는 바깥을 육체도 공으로 돌려야 되지만은 문제는 안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번뇌 망상을 이걸 어떻게 비우느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7개 공, 7개의 공의 본래 뜻은 뭐냐면 반야신경, 반자재지경에 올라가자면요 7부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7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 몸이 공해야 됩니다. 몸이.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감각이라 하는 신경이, 우리가 말한 신경입니다. 감각, 신경이 공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공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들이 마음이 공해져야 돼요. 마음이 공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들이 공해져야 되는 게 마음이 공해졌어. 마음이 공해지고 난 다음에 공해진 것이 한 번 더 공해져야 돼요. 공해전기 한 번 공해진 것까지 한 번 싹 없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7개 채공 이랬는데 이걸 나치니 씨는 아주 묘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나치니 씨 설명하신 것도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한번 참고해봐요. 나치니 씨 7개 부정론이 이렇게 나가요. 그 양반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앞으로 조금 깊이 설명하겠어요. 첫째는 이분은 뭐냐면 육체가 공이 돼야 된다. 육체가 공이 된다. 이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가 다 동시에 공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학적 사원이라 이 양반은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원. 사원은 비움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사원. 요것이 5번째. 첫째는 육체, 두 번째는 정신육체, 세 번째는 심리학적, 네 번째는 정신영적인, 정신과 영적인, 좌우제한 그렇게 대충 적어 놓으시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원, 그 다음에 영적인 초월, 영적 초월, 그 다음에 초월의 사원, 영적인 초월에서 그 다음에 초월의 사원, 이래서 이 양반은 7단계를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기억을 하시든지 이거는 다 좋습니다. 자, 아주 쉽게 지금부터 공을 이해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우냐 하면요. 첫째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 이 물체가 이 물건이 이게 공으로 돌아갈 때 보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첫째 이게 물건을 분해하게 되면은 원소가 됩니다. 원소. 응? 응? 원소가 돼요. 원소. 이 원소를 한 번 더 분해하게 되면은 두 번째 분해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원소를 분해하고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말한 공이 됩니다. 공. 공을 더 한 번 분해하게 되면 진공이 돼요. 자, 이 진공까지 올라오면 어째 되는가 하면은 여기는 각성이 있어요. 각성이. 그 다음에 이 진공이 한 번 없어지면은 뭐가 되느냐? 진공이 없어지면은 무가 됩니다. 무차원이 나요. 자, 여기서도 무에서도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무의 글자가 4개가 있어요. 자, 요렇게 쓴 무. 요거는 있을 것이 없는 무. 쉽게 말하면 요건 어미 모자인데 어머니는 젖꼭지가 있잖아. 젖꼭지가 있는 아직 젖꼭지가 안 생긴 거 천열열의 무 이랍니다. 무. 예를 들면은 여기 연필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연필이 있는데 내가 뒤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무 이랬을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없다 할 때 이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손이 여기로 오면 있기 때문에. 처녀를 어머니라 해도 괜찮다 이랍니다. 왜? 시집가면 젖꼭지가 생기니까. 남자를 보고 말이지, 좀 있으면 안 오겠네 이러면 안 되죠.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이 무입니다. 이 무는 무슨 무냐면, 유한한 겁니다. 유한해. 한정이 있어요.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잤습니다. 자면은 그 사람 몸은 가만히 있었지요. 몸은 활동은 안 했어. 없었지. 그러나, 언젠간 일어나잖아. 또, 지금 막 식물이 한참 자랐지만 언젠간 또 없어지죠. 이런 건 유한한 무라. 유한해요. 이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무는 이 무 가지고는 안 돼요. 부처님 앞으로 가자면 이 무는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걸 무한한 무라 이랍니다. 무한한 무. 무한한 무.
여기 또 한 있어요. 여기 일곱 칠자 옆에 요 불화자 쓴 거 있어요. 이렇게 한 자. 요렇게 한 자. 요거를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이렇게. 요래. 이것도 없을 문자예요. 자, 내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자주 요 말씀을 드렸어요. 물건이 사라지면 공이 되고, 공이 사라지면 무가 되고, 무가 사라지면 공에서 무가 사라질 때 몸에 발광을 한다. 방광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없을 무자 밑에는 불화자가 붙어요. 빈 공자 밑에는 불화자가 없어요. 텅 빈 상태에는 불이고 뭐고 없어. 그러나 그 공이 무로 돌아갈 때는 발광을 해요. 공의 에너지가, 공이 왜 에너지인지 아지? 공은 충만, 모든 에너지 집합 장소거든. 그것이 완전한 무로 돌아갈 때 그 진공이 무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는 빛을 내요. 그 정발하는 과정에서 폭발해요. 그래서 열반으로 가거나 큰 스님 내가 돌아가실 때는 막 산에 막 서광이 일어나고 방광하는 건 그렇게 해서 일어나요. 또 여기 있는 보살님들에도 기도를 가서 산에 가서 잘하면은 반드시 막 천지가 환한 방광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 천상 사람이 잠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내 자신이 무로 가서 그러진 않아요. 내가 수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내는 건 그건 방광이라 이래고, 어때 신선한 양반이 와서 뭐 빛이 나는 건 그건 우리 서광이라 그래요. 서광. 상서를 보였다 이 소리라. 모두 이건 경험해 보시면 좋지요. 그 다음에 이 무가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사라지자면 그냥 그때서 적이 나와요. 적. 고유적자가 납니다. 적. 고요한 게 한 번 더 사라져야 돼. 이게 멸이라. 앞으로 이 멸자가 나오거든. 정멸보궁 하는 거 이런 거는 여기서 말은 진짜 안옥따라 삼맥산보리의 그 높은 무등등한 안옥따라 삼맥산보리는 아주 고차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멸보궁에 누가 계시요? 비로자라불, 노사라불, 스카모님을 반드시 그렇게 모시놨어. 정멸보궁만은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안 모시놓지. 텅 비어놓은 데도 있지. 이거는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하자면은 이건 중국에서 넘은 선종에서만 하는 예지 그렇진 않아요. 정멸보궁 같은 뭐 이런 데 우리 흔히 가면 부처님 안 모셔놓고 정멸보궁은 이렇다 이래 놨는데, 사실 정멸보궁이 그렇다면 화엄경은 그건 존재하지 말아야 되지. 화엄경에 보면은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뭔만 보면 거기에 막 부처 보살이 꽉 찼어. 그래서 정멸보궁에는 부처님을 모신다면은 삼존불이 모시자는데 반드시 복판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좌측에 노사나불, 우측에 석가모니를 그려놔요. 이게 이제 보통 대웅전 가면 보통 석가모니 한 분 모신들 말합니다. 자, 그런 줄 알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얘기를 못하니까, 여기 보면은 오온이 개공하더라 이랬는데, 색이 뭐냐면 내 몸띠입니다. 내 몸띠를 한번 주시하면 한참 하다 보면 참선해 본 분은 다 압니다. 자기 몸이 사라져요. 있는지 없는지 사라진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병하고 없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으로서 이게 그만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여기 육체의 감성이 어쩐지 잠깐 잠을 자는지 어쩌는지 없어져. 네? 이건 공부 조금 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론이라든가 무론을 펼 때 큰 선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공이라 하니까 진정 몸도 없는 줄 알까봐 걱정을 하시오. 몸은 그냥 여기 있어 이대로. 어디 가도 안 해요. 어디 있는데 내 몸을 잊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 오온이 개공했다 이럽니다. 자, 이 개공이라는 것, 오온 개공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책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보고 책을 많이 봤으니까 내 굳이 글자는 다 안 쓸랍니다. 왜냐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색수상행식인데 다 알지요? 저기 있는 물건을 보면은 색수, 그 다음에 수음 이렇게 만지보는 촉감 이런 거 있죠. 어디 보면 그 꽃도 보면 저 야들야들하다 이래 안 만져봐도 왜 느낌도 오는 거 아니습니까? 새파란 사과 보면 뭐 어떻고 빨간 홍실 보면 말랑말랑하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수음, 상음, 생각 알지 않습니까? 생각. 뭔데 연인을 생각하면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가 보이고 이런 건 상음. 그 수상행식.
예? 행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의식이 움직이는 걸 말해요. 생각이 자꾸 움직입니다. 사실은 그걸 행이라고 해요. 예? 행도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자에서 우로 이렇게 돌아가고 요거는 또 자에서 이짝에서 이거는 이 글자에서 우라 이건 또 자에서 좌측에서 이짝 우측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행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뱅글뱅글 도는 걸 말해요. 그래 우리 생각은 뱅글뱅글 돕니다. 처음엔 돈 걱정하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끝에 가서 돈 걱정으로 들어오지. 딴 생각 돼서 그거 안 해. 그렇지? 안 그래? 그렇잖아. 자네에서 직장 때문에 걱정되는 끝에 가면 직장으로 끝나지. 한 달이면 들어옵니다.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식, 식음이라는 식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억입니다. 기억. 기망. 생각하고 잊었다가 알다가 못 잊어버리다 하는 게 이게 식이라 해요. 이것이 다 공해지더라. 그럼 실진인지 아닌지 해봐야지. 처음에 이렇게 포도는 살결을 이렇게 만지가지고 만지는 느낌을 갖다 가만히 주시해보세요. 뿅 하고 사라져요. 한번 해봐. 막 여기서 자기가 뛰가면서 뛰가는 자기를 보라고. 뛰가는 놈이 없어. 몸뛰 가는데. 한번 해봐요. 시조견 오원경은 비차보라 했잖아. 뭐가? 반야가. 반야해봐라. 반야해. 그러면 오원이 개공한다 이랬어. 덮어놓고 개공한다 그럼 안 그랬다고? 조건이 있어. 예? 수상행식 상언도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생각해봐. 생각한 그 생각을 한번 잠깐 주시해봐. 의식 속으로 뿅 날아들어가. 정발해버려. 한 번에 이렇게 좀 미묘한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다 실패를 하느냐 하면 마음을 붙들고 한 게 안 돼요. 마음이 마음을 잡으려고 한 게 안 되는 기라. 지 혼자 이 손을 못 잡습니다. 지가 시선을 어떻게 잡아요? 지가 지 눈을 어떻게 봅니까? 에? 아이고 괴롭만 아이고 좀만 먹어야지. 아 영화 보러 나가자. 갔다 오면 또 더 시궁하고 더 괴로워도. 아이고 그놈 좀 봤으면 그럼 그랬대. 뭐 노래 있대 그거. 응?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껍질하고 아이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아이고 살맛없다 그랬대 노래 본게. 그게 거지 밥사기 같은 소리 있자들. 네? 나 같으면 그래 노래 다 바꾸겠어. 만나보면 만나보는 그놈을 보니 만나볼 일이 없고 헤어지면 그리울 때 그리운 마음을 보니 그리울 이유가 없는 걸 나는 알았네. 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소설 같은 거 글 쓸 때 보면 참 잘 썼는데요. 안에 이변 지금 반야를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책도 보면 화 안 합니다. 이제 이변론에서 벗어나는 걸 알았어요. 네? 이젠 뭐든지 거침없이 팔만대장경도 볼 줄 압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글자 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알면 글자 알면 뭔 소용이 있어. 안 말면 그만이지. 맨 그 소리인데. 네. 그러니까 뭐를 오니 개봉한다 뭐 어쩌고 반야라 뭐를 어떻게 반야. 어제 얘기했잖아. 지적행위라 했지. 지적행위. 뭘 지적이라. 아픈 건 지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안에 행위를 해야 되지. 행위를 돌이켜봐야지. 반조 반야해야지. 그 시종연 해야지. 합니까? 그러면 개공됐어. 그 다음에 또 넘어가봐. 그 다음 본문 좀 읽어줘봐. 시조견 오원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네? 도일체곡이라. 이렇단 말이야. 도일체곡. 이 도자를 사실은 기회가 있으면은 이것만 해도 몇 시간 또 강의를 했으면 싶더라고요. 이 도자가요. 우리말로 초월 도자입니다. 초월. 초월도. 초월이라는 말을 한번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하면요. 한 앞에서는 여기 막 앞에는 지금 막 큰 강이 있고 뒤에는 적군이 날라옵니다. 막 총을 들고 옵니다. 그때는 살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면 살겠어?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지게 가지. 저놈하고 있자니 칼에 모가지가 날아갈 끼고. 천상의 공중으로 빵 날아야지. 공중으로 날아야 되는 기라. 지금 우리 앞으로 좀 슬기로운 반야행자가 되시자면은 적어도 난 반야회원들은 그렇게 사신 줄 알았거든. 오늘 근데 이 묘놈 이놈 보면겠네. 그 반야들이 틀림없는 소리. 엉터리 반야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은 없습니다.
합법적 논리 거짓말하지 말아요. 전부 변명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딱 된다, 딱 안 된다는 거 봤어? 난 그런 거 못 봤어. 지 마누라 지기고 1200만 원 그때 방에서 넘내게 나오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내 친구 나왔는데 내가 들고 나왔는데 가서 지 마누라 지기고 1200만 원 방에서 넘내게 나와서 우리나라 보면 그래. 물론 그런 면도 있고 또 안 그런 면도 있지.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라고. 세계에서 그렇게 나쁘게 평을 해. 딱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하기야 그게 진리지. 그게 오래 한국 사람처럼 진리적인 사람 없어. 진리는 꼭 되고 꼭 안 되는 게 없거든. 이걸 갖다가 무유정법이다, 정한 법칙이 없다 이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불교를 많이 믿은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도자를 잘 알아야 된다. 도일체 고기라 했는데 어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이 없습니다. 날라야 됩니다. 어떻게 날려야 되냐?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격이 되면 그 도가 돼요. 무슨 놈의 건질 도자. 건지면 언덕에 기가봐야 또 빠지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아이고 우리 집에 아가지고 이런데 사회를 이기는데 저 우째긴 우째 위에서 구경하고 있지. 도하면 되는데 뿅 날으면 되는데 날라봐. 날라봐. 그럼 어째까? 그럼 자서 그만 또 그러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보내줄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합리적 방법이 있거나 묘한 진언이 있어서 뿅 하고 이상하게 변천되거나 그런 논리는 없어요. 나는 일찍이 어째다가 참 부처님 덕택에 절에 가서 19살 때 37이 21일 만에 이 부처님은 뿅 하고 우러 나르는 그런 영적인 경계를 내가 맛을 보고 나는 이 세상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런 나름대로의 살아온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들을 내 머릿속에 방공호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되게 괴롭고 이럴 때는 내가 아이고 저 친구가 와서 놀면은 괴로움을 잊어버리겠지. 술 한잔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바보스러운 생각 안 했어 일찍. 왜 그러냐? 아니 내 내면에 보니까 현재 우리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게 어떤 선미로 되어 있는 망으로 되어 있는 망은 인연과 자연과 우연,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닌 걸 망이라 해요. 이래 허망하게 만들어진 조건만으로 된 거를 이걸 어떤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그 자체를 의식을 하고 가만히 주시하다 보니까 그 근심걱정이 일어났던 마음이 병하고 사라지니까 다른 차원이 하늘이 보이더라고. 이건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세존도 오죽하시면 그만 가실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 세존 차원은 아니지만 사실 내가 그 20대 3번 내가 실제로 죽었어. 실제로 죽고 봤는데 자살 3번. 나 자산 전문가입니다.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요새는 사업도 안 되고 어쩌고만 죽고 싶거든 나한테 얘기를 해. 나 참 전문가라. 이럴 거 다 알았어. 3번 죽어봤다 하면 프로라고 프로. 자살 프로라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나 잘 알아요. 잘 알고 빌 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자를 초월 도자입니다. 도일체 고액 이랬지. 고액이라. 고액은 여기 팔고가 들어가고 아이고 나 시끄러워. 팔고든 위에든 어째 8개만 고통이 있어 안 그래? 수천 가지인데. 천놈 저놈은 도자겠는데 나는 싫은데 어째? 응? 담배 다 좋다겠는데 난 담배 나면 나 냄새만 조금 맡으면 악하게 또.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고액이라. 액은 뭐냐면 액란이라는 거 알지? 액이라는 건 뭘 액이라 그러냐? 고는 우리가 이 사회 바깥으로 일어나는 거. 액은 뭐냐면 자기 내면적으로 생기는 거. 이걸 액이라 해요. 고액. 네? 그러나 이 고액이라 안으로든 바깥으로든 뿅하고 날라라. 위에서 주시해라. 반열해라. 그거는 하잖아. 시조견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관자재 보살. 관자재 안에서 전 존재를 갖다가 주시하다 보니까 관자재 시조견 온경이더라. 수시로 시시각각 어떤 밭을이나 똥을 누나 오줌을 누나 뭘 하나 자기가 놀든 좋든 주처든 뭘 하든 그 자체를 주시를 하다 보니까 온이 뿅하고 몸이 없는데 무슨 놈의 고액이 또 있나. 도라. 어째서 그러냐. 도더라. 뿅하고 우러나르더라. 뭐가? 의식이 초의식이 드러나더라. 지금 현재 우리 쓰는 이 마음 아니? 마음 위에 어떤 다른 차원의 의식이
뿅 하고 밟아지더라. 이 소리라. 반야신경 다 해석해봐야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앞으로 들어보시면 실제 생활에 현실에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경험을 하시면 돼요. 지금 경험 문제만 남았습니다. 알기는 담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모레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단 그렇게 사실과 같이 그 글자 문자와 같이 되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건 할 수 없더라고. 부처님도 수억만 놈을 닦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도고해. 살이자였어요. 야, 이것은 이제 살이야야 내 아들아 그랬지.